간략하게 오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대사제의 위임은 하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서 카인 제사장이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은 율법 제사장을 위임한 것에 대한 예표가 된 것이고, 아벨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을 또 받은 것은 인자 예수께서 위임을 받은 것인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의 대사제가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예요. 이것은 영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는 대사제 직분 위임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은 카인 제사장이 있고 아벨 제사장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서두에 말한 이 세 방면의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해서 마음에 잘 새겨두시길 바래요. 지금 뭐 제사장들의 그 옷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고 오늘 또 나왔는데, 나는 그것을 이제 세부적인 걸 다룬다기보다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그 위에 또 에봇을 입기 위하여 받침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은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고 대제사장에게는 두 번째 입는 속옷이에요.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그걸 아마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찾아왔던가 봐요. 고의 속옷이라는 말이 있고 반포 속옷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반포라는 말이 한자어 성경에 보면 그 반자가 채색 반자여 알록달록한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반 제사장들이 겉옷은 순백색이거든요. 야, 그러면 왜 알록달록한 옷이라고 했을까? 순전한 백색인데,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맡았을 때 알록달록한 짐승 가죽 그 양들을 맡아가지고 길렀지만, 그 사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게 완전히 흰 양들이단 말이야. 의로 땀을 받은 양들이에요.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니엘서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지금 율법 대사제와 율법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얘기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사제복을 입고 느부갓네살 왕의 박해를 당해서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 3장 다 같이 펴니다. 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율법 사제 아론과 아론의 직계손들에게 사제 옷을 입혀가지고 그 관유를 부어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위임이라는 말은 야드 손이라는 뜻으로서 손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예, 그 제사장의 손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먼 장래에 오실 메시아단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그 손에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곁뒤에서 좀 말씀드릴 것이, 아까 그 출애굽기 윤상훈 형제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윤상훈 형제님은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는 걸 내가 매번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말씀 증거를 할 때는 길들임을 받아가지고 이게 잘 말씀의 흐름 외의 말을 보태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좀 꼭 하고 간략하고 요약적으로 좀 하는 것을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제사장이 되게 기르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으면 에이 나 이제 교회 생활 안 한다고 나가버리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않지. 이제는 꼼짝모도 코 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너무 동원하지 말고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잘 거기 이제 해석을 하는 데는 영감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질문으로 하겠다, 이제 이 정도로 해두면은 듣는 지체들도 다 도움이 되고 누군가 답변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제 진보가 있을 거예요. 난 그걸 믿고 있어요. 자, 다니엘 이제 할 얘기로 갑니다. 그 윤상훈 형제님은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타인 제사장들은 제사를 할 때 그 육족 장자권자들은 제단에 올라가야 제사를 하니까 계단을 쌓는데 토단으로 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단을 만드는데도 이제 석계단을 만드는데 자연석으로 다듬은 돌 넣지 말고 그냥 자연석으로 갖다 이렇게 그냥 받쳐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해놓으라고 해놓고 나서는 너는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아라 라든지 뭐 하체가 드러날까 뭐 두려워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아, 이것은 카인 제사장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이다. 천연적인 사람, 죽은 돌, 죽은 심령과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 토단 또는 돌계단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네. 자연인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올라와서 불같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하체를 다 들여다본다. 네 생명의 변화,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으로 내 앞에 나오는 걸 나는 싫어하는데 너는 자꾸 그걸 가지고 내 앞에 올라오지 않냐. 이제 그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꼭 이제 그 면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 사다리가 있어서, 사다리라는 기단이 이렇게 마련이에요. 예. 그런데 토단으로 올라가서 하체를 보이고 땀을 보인다는 것은 15군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짐승 가지고 옷을 입었으니까 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저 뒤에 와서 우리 이미 지났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다른 불을 드리는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나오죠. 전에 한번 그 성막법을 말할 때 성막 그 마당의 장작불이 있고 그거는 훈제를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석쇠를 걸어놓고 거기다가는 연기가 나지 않는 밝게 불 붙은 숯불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그 석쇠 위에다가 아니라 그물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 석쇠를 이렇게 만들어서 걸쳐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완전히 태우는 거다. 뒤집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은 땅바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장작불을 가지고 금제단에다가 갖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소 안에 연기 어디 빠져나갈 때 눕는데 성소 안에서 금제단에서 연기가 꽉 차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해 가지고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 지금 성당 예배당에서 연기 풍풍 피느라고 거기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게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하면은 재채기어가면서 무슨 눈물 가면서 무슨 눈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 상징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발갛게 붙은
뚜를 통해서 재물을 완전히 사르는데 한쪽만 태우면 안 되니까 돌려가면서 이게 해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지난 얘기인데 다시 하는 것이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적용을 하는 얘기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율법 사제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사제복을 입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 느부갓네살에게 박해를 당해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도 않았다 이제 이랬어요. 만약에 문자도 일어나면, 아니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탑니까? 다 불고기 돼서 없어져 버렸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자, 다니엘서 3장 다 펴셨죠?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그 불화평지 우상에게 절을 안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건 다윗의 다니엘의 친구들이잖아요.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술묵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대사제의 그건 멜기세덱 관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다시 세우신 살렘왕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예표 인물이고, 그 친구들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분이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사장 얘기만 하니까 이것의 적용은 선지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 제사장, 아벨 제사장, 셋 제사장 얘기를 앞에 미리 한 거고, 그러고 토단으로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성막법에 따라서 제사를 제대로 행할 것이냐, 네, 이것도 미리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여기 이제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겉옷과 속옷과 다른 옷을 입었다, 모자를 썼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 28장 29장 제사장의 복장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용어 같은 용어들이에요.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타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 밑에 보면 27절 이하에 이제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나서, 대사제는, 율법 대사제로 오신 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사제로 재림하신 분은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여기에 적용을 하면 돼요. 인자 예수와 제자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와 그 영께서 파송하신 제자들, 이렇게 적용을, 그 이제 3단계를 내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잘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교계가 혼란이 오는 것은 대사제와 그다음에 일반 사제를 구분을 않고 다 모든 목사들이 내가 그러다라는 관념을 세뇌를 은연중에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 메시아 이렇게 말하면 그 예배당 문 닫죠. 그렇게 말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가? 더우니까. 예수님은 많은 왕들 중에 많은 왕의 왕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왕들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만 왕의 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라칭하는 많은 주들이 있어요. 주인이다 이거죠, 주인. 그런데 만 주의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구분해야 되고,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그 선지자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낼 거다 훗날 때가 되면,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이 바로 보내심을 그 예언에 따라 보냄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확실하게 이제 확증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라는 용어와 선지자들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누군가를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을 얻으면 당을 짓고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세상적으로 목표를 성공하면 나는 그러다 그쪽으로 빠질까, 그런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도 그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이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나왔는데 왜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진리 분별이. 그걸 내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내가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와도 주님 안에 오는 것이고 가도 어디를 가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난 이러니까 이제 그 나의 사역 초기에 어떤 형제들은 다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겠느냐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목회다. 올 사람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데 저기에서 걸어 올라가면서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자기 은혜가 되는 데 가서 말씀을 나눠야지. 거기서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세상 말로 이제 머릿수라고 그러는데 사람 숫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안 모여. 좀 성경 얘기대로 좀 50명, 100명 날마다도 모였으니까 지금 50명, 100명 있어도 뭘 장소도 없고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또 그렇지만 여기도 좀 여기 중집회는 100명이라도 다 참석할 수 있는데 말이요. 오늘 또 그냥 초대를 그냥 몇 군데 이렇게 하고 뭘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첫 시간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다 못 들어서 이놈의 막 초대하느라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오네 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할 뿐이죠 뭐. 자, 그 다음에 위임이라는 말은 손을 채운다라는 뜻이고, 손을 무엇로 채우는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 제물은 그리스도다. 위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감람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관유를 붓는 거다. 관유를. 그 다음에 다른 불을 드리는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울일 때 또 예수를 죽인 율법 제사장들이 그게 다른 불을 드리는, 그게 율법의 열심으로는 막 불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보면 땅바닥에서 자는 장작불 막 이렇게 막 갖다가 분향당에다 잔뜩 갖다 올려놓고서 향살한다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채우게 만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성전 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 만나러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멜기세덱 반차의 예루살렘 왕과 대사제와 그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영을 관유로 부어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세워서 세상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계시록 10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힘센 천사로 오셔가지고 작은 책, 열려진 작은 책을 고난 중에 있는, 박해 중에 있는 제자에게 줘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화합시킨 뒤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는데, 양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쓴나물과 그 독주를 마셔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받은 말씀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된 거예요.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지식적인, 그냥 뭐 말하자면은 익히지 않은 음식, 나름식 이런 것을 아주 너무나 잘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양념을 너무 이게 잘 버무리를 잘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길들여져 버렸다가는 결국은 다 죽는 것이거든요. 본인도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며느리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점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의 그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엉뚱하게 해석해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는 걸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친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종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회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제사장 자격이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해서 순종을 가르쳐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구속받고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종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순종 가르침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도 걸리고 과정이 너무 이제 인간으로서는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튀어나가기가 쉽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막 그냥 몇 년 내에 막 그냥 뭐 급히 막 뭐가 돼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막 자기가 맡아서 오면은 자기 가르치던 스승보다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청년 때는 나도 그랬으니까 뭐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인데 이게 지금 본인도 사실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본인도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욥기 우리 그래서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욥과 그 친구들이 많은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딱 깨닫고 보니까 나도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너무 많은 불필요한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좀 나랑 한번 맞대놓고 허리 묶고 한번 나한테 지난번처럼 한번 덤벼봐. 삿바싸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딱 그러잖아요. 이제 말 안 할 거라고.
말하면 부끄럼 당하는 말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우냐고. 한마디라도 내가 더 하고 싶고 저 형제님 저 말씀 같이 한 거랑 3분만 하고 나는 10분 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난 전도를 해봐서 알아요. 사람 만나보면은 뭐 얼마나 그냥 목소리까지 가랑가랑하고 흔들어대고 막 침튀겨가면서 회사하면 이렇게 비끼면 쫓아와가면서까지 그쪽에다 얼굴에도 꼭 따라와가면서 침튀기더만. 나는 말할 틈을 안 줘. 한 10분 말하게 했으면 나한테는 한 2, 3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계속 다 해버리고 싶은 거야. 내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 속적인 말로 말하자면 덜 떨어진 인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길들임 받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걸 가지고서 뭐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저 아래로 보고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큰 코 다치고 나중에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는 때가 오잖아요. 정도가 지나치면은 아, 형제 조심해. 어떤 내가 형제 말을 10분 들어줬으면 나한테도 2, 3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하잖아. 내 말은 불과 2, 3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난 최대한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려고 하는 중이고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끊어. 그런 걸 고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개망신당해. 그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 영적 대화를 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식분을 행하겠어요. 급히 서들면 안 돼요. 전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를 한 다음에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많은 무리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가서 이제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큰 성에서 두 증인이 외치다가 죽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것이지 오늘날 세상 쪽의 어떤 단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내가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그래 당연히 주님이 종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데 그게 충성된 증인인지 여부를 그걸로 판단하는 건데 뭐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주님 앞에 친히 가르침 받아서 온전케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만 하면 그거 될 것 같으면은 그거 누가 문제예요. 다 몇 년이야 다 하지. 억지로라도 참는 척 해가면서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몇 년도 못 참아. 사람들은 자기 비위 안 맞으면 튀어나가거든. 튀어나가는 사람이 좋은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나갈 때는 그 동네 우물 내내 물기르다가 또 그 동네 우물로 밥 지어 먹고 그러고 살다가도 나갈 때는 가르침 받고 나가버려. 그럼 못 들어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가버린 사람은. 그리고 돌아오면은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내가 출두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백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인 것으로 나는 인정을 해요. 나뿐 아니라 이제 그게 내가 잘못하겠다 뭐라 해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무이처럼 살살이 쳐가면서 돌아와도 속에 그 근성이 바꿔지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쓰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즉 양심의 참소로부터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 겉옷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게 다르라고 그랬죠. 이제 그 개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요셉 형제님 얘기 참 계시가 있는 얘기를 하던데, 분명히 한 석류 한 금방울을 석류 12, 금방울 12를 살았을 거다. 왜?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이 있고 가슴에 12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것을, 이것은 이제 가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석류와 그 금방울이 하는 일인데, 뭐 석류라는 건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석류는 다 씨로만 돼 있잖아요. 먹는 것이 석류, 그 씨를 먹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하는 사람이 그 대사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금방울이라는 것은 금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낸다는, 하나님과 대사제가 지금 교제를 계속 잘 하고 있다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사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치시겠다는 뜻인 것이고, 그래서 그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목에다가 이 끈을 묶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밖에서 들어보니까 계속.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끌어내고서 다른 제사장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제사장 제도를 폐하고 그리스도를 대사제로 다시 세우는 것은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의 대사제라는 것은 참소하는 일, 정죄하는 일, 그것만 하려고 그러지, 생명을 공급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과들과 허물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지가 영광만 받으려고만 해. 그럼 하나님 보실 땐 그럼 쳐 죽여버리는 것이거든, 그런 놈은. 그럼 아무 소리가 안 났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놈이다, 이 말이잖아. 단절된 아저씨지,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지, 말이야. 교황일 거고. 그러면 발목까지 끌어내야지 움직일 거요. 이런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걸머지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에게 맡긴 모든 양무리를 주님 앞에서 그들의 약점과 허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분양을 잘 해야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잘 뿌려야만 그 대사제에게 그룹 사이에서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네 제사를 받아들이고, 그 말은 이 모든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내가 없는 걸로 하겠다, 덮어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자체가 죽어버렸으면 그거 뭐예요 도대체.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사탄의 참수와 이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는 마귀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무슨 짓을 했대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무엇을 쳐다봤대요, 보고 듣고 만진 얘기 그냥 장부책에 이만큼씩 막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 카트 차에다가 끌고 다니더만 요즘에 그 재판소에 보면 검사들. 그런데 그놈은 다 읽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고, 그거 어느 청년에 그 한 사람 재판하는데 그렇게 많이 썼으니 그 사람들도 나 월급 암만 많이 주다 그거 하라고 나 못해. 요즘 성경 몇 시간 읽는 것도 눈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판사까지 하려면 검사가 이만큼 걸린 거 읽어야지, 변호사가 이만큼 걸린 거 양쪽 거다 읽으려면 나 판사 안 해 하라고 해도 눈 빠져 이놈 보고.
그런데 날라리 검사, 날라리 판사들은 지멋대로 소속꾼이고 다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휙휙휙하고 자기가 판결 내릴 걸 이미 결정해 놨어. 이놈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같구만. 그래서는 판결 내릴 거 다 이미 결정해 놓고 나서 대충 읽어서 그냥 도장만 쿵쿵 찍으면 다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판결 내리는 날 엉뚱 소리 하는 거거든. 내용도 모르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는 불의 불법한 재판이 횡행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예를 드는 거는 신부나 목사들의 설교가 엉터리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우림과 둔림의 판결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사탄의 참소는 당연히 검사와 변호사는 양편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판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검사가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변호사가 이길 수는 없어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당연히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이 성류와 금방을 얘기하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풍성한 생명을 교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사람의 말로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면 백성은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대사제의 직분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만 입만 벌리면 저주. 저놈은 율법 몇 조에 걸리고 저놈은 뭐 율법 몇 항에 걸리고 막 이렇게 맨 저주만 하고 죽이는 얘기만 해.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성류와 금방울 얘기 대신에, 금방울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신성한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되는 용어가 나와요. 상수리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성류 대신에 상수리나무라는 말이 나오고 상수리가 있어요. 그거 먹을 수 없는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적막하게 소리가 안 나. 금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나누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을 왜 성경에 의도적으로 대비할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28장에서 살펴봤고, 아무튼 우리가 그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는데 참여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해보고, 자, 다음 주에는 29장 이제 보면 이제 제사장 이임을 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임제라고 하고 이게 하목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앞에 두 개는 모세같이 인도를 하고 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집행을 해요. 이런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성경을 29장을 이렇게 직접 읽어보기 전에 제가 그 좀 땀 들여서 그 질문지 올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이 성경을 다시 보면 좀 더 이렇게 이해도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레위기 28장도 꼭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제사장 이임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한번 우리 제사장 이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